오늘 아프간 형제들이 한국말로 간증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니까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앞에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톡팀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온 가족 예배를 1년에 한 두세 차례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인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어느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자. 그리고 어제 또 설교 원고를 좀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좀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니면 약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인종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친구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있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공을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내일부터 시험 기간인데요. 저는 그 시험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두려워요. 어떤 친구는 밤에 혼자 잠을 자지 못하는 것, 혼자 잠을 자야 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병원 가면 주사 맞는 게 너무 싫거든요. 어떤 친구는 병원을 갔다 와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알약을 먹어야 되는 것, 그걸 목구멍에 넘기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제 딸입니다. 고등학생 때도 지금도 알약을 삼키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 아내는 개를 참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참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강아지를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신방 갈 때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안에서 그 강아지가 막 짖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순간부터 얼어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파 위에 올라가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 이제 신방을 늘 하는데요. 어제 우리 톡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교회를 섬기는 안진성 전도사님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번 주부터 신학대학원 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1년 만에 본격적인 기숙사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고려신학대학원의 기숙사 시설은 대한민국 신학대학원 기숙사 중에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만 해도 기숙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요, 온돌이었어요. 그 겨울에 여러분 온돌에, 그 따뜻한 온돌에 누워있기만 해도 그냥 피로가 회복이 되는, 너무 좋았는데, 기숙사 얘기를 하다가 어제 안진영 전사님이 너무 기숙사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해서 이제 자기는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기숙사 많이 노후화돼서 힘들구나. 근데 그러면서 기숙사 함께 거의 3년을 같이 생활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윤길용 목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함께 우리가 방을 쓰면서 이분이 또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약간 결벽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염되고 뭐가 이렇게 뭔가를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온돌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두 손에는 항상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돌방을요, 항상 그 침대, 2층 침대 바닥까지 깨끗이 닦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방에 딱 들어가면 그런 장면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숙사 방바닥을 열심히 이렇게 물티슈로 닦으시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워낙 성숙하신 분이셔서 자기는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같은 방을 쓰는 우리 동료 전사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기뻐서.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방보다도 깨끗한, 이게 반짝반짝한 방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이분은 강의실에 가방을 들고 가시면서, 우리 보통 옆에 사람이 없으면 의자만 있기 때문에 그 의자 위에 그냥 가방을 올려놓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닥에 가방을 놓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방을 바닥에 못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의자 위에도 못 놓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일단 물티슈 또 꺼내셔서 의자를 확 닦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에 가방에 딱 놓으셔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두려움이 있으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이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사역 하시는지 아세요? 쪽방촌 사역을 하세요. 정말 후미지고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고요. 정말 냄새나고 독거노인들이 정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쪽방촌을 서울대 근처의 쪽방촌을 늘 다니시면서 반찬을 나누시고 밥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역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기적이구나. 가장 두렵고 연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참 그래서 늘 존경하고 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서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리는 엄청 떨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나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독재자, 권력자, 옛날에 황제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럼 황제들 가운데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시죠? 중국 대륙을 전체를 처음으로 통일한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중국의 황제 국가의 기틀을 세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려 150만 명을 동원해서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 북쪽에, 여러분 지금 관광지로 가시는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독재의 폭군이었는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친족, 외족, 그의 자녀 3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곤장 50대를 맞는 거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곤장 50대를 맞게 했습니다. 감히 나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이 그 진시 황제를 두려워했지만 진시 황제에게는 두려움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런 복종 앞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중얼거리고 뒤에서 말은 안 하지만 표현 못하지만 반발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복종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다 없애기 위해서 중국에 내려오는 모든 양서들, 농업 점술, 의술, 역사에 관한 책 4종류를 빼고는 모든 책을 다 갖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것을 당시 유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유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대표적인 유학자 460명을 데려다가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분서갱유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잔소리를 할 수가 없는 정말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힘을 가졌던 진시황도 가장 무서워하는 독재자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진시 황제조차도 두려워 떨었던 독재자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진시황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살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자기 궁전을 270개나 지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7개도 아니고 270개의 궁전을 지었다고요. 우리 캐슬 난 하나만 지어도 이야 정말 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의 황제들이 왕들이 비일비재했는데 270개의 궁전을 지어놓고 궁전과 궁전 사이에 굴을 파서 마치 두더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도 진시 황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불로불사의 전문가인 서복이라는 사람을 배에 태워서 3,000명의 소년 소녀와 함께 불로초의 표를 구해오도록 명령하죠.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진시 황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다스리기 위해서 지하에 사후 왕릉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전히 또 유명한 관광지죠.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시 왕릉, 개발도 되지 못한 큰 야산입니다. 아직도 개발하고 있어요. 야산처럼 만들었는데요, 그 야산 밑에 진시 왕릉이 있고 70만 명을 동원해서 35년 동안 지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 지하 무덤의 일부가 발견되었죠. 40년 전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사람 크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크기로 모든 표정이 다른 사람과 병마용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러 간 자들이 안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안 늙을까 몸부림치는 황제의 눈치를 살피던 온갖 잡배 사기꾼들이 황제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서 이걸 하면 안 죽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 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불로 불사에 기도를 해주면 황제가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사기꾼들이 황제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은 휘어가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자 황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효염이 없는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황제 폐하께 엎드려 불로 불사약을 구해왔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을 조금씩 잡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다 준 것이 무엇이냐면 수은입니다. 이 당시는 수은의 독을 몰랐습니다. 수은은 금처럼 귀한 보석으로 간주되던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수은을 먹었더니 살이 땡땡해지는 것입니다. 그 수은 중독의 부작용이죠. 근데 자기가 회춘하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전국에 있는 수은을 다 모아서 수은의 연못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은으로 매일 아침 얼굴을 씻고 먹고,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코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수은 중독으로 그는 미쳐버리게 됩니다. 이 정신병자를 누가 죽였을까요? 목숨 걸고 그를 지키려던 경호무사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진시 황제는 죽어버리고 5년 만에 이 황제의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세고 두려운 폭군은 바로 죽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사망 앞에 인생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진시 황제는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가져보지 못한 권력을 누렸던 그 황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흔들리는 요동치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지 않고 나를 구원자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성경에는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1년 365일 내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많은 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참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PPT에 동물 그림 하나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시 황제의 영정사진 다음에 있는 이게 뭘까요? 예,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두더지 지금 손가락 저 발톱을 보십시오. 뭐 하기에 좋죠? 땅 파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두더지와 같은, 진시 황제와 같은 반응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도피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두더지처럼 피할 곳만 찾습니다. 이 두더지는 햇빛을 피해 땅속에 숨어 살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 그 두려움을 피해 다닐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동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타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타조처럼 망각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타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맹수의 사냥감이 되는 위험이 닥쳐서 마음이 두려워지면 있는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몇 킬로요? 70km의 속도로 내어 달리다가 한순간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는답니다. 그리고 눈을, 저 큰 눈을 껌뻑껌뻑 거리면서 모래에 처박은 그 눈으로 보아도 맹수와 사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한답니다. 이게 좀 떨어지는 거죠. 타조처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냥 해결되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동물 그림, 우린 자연을 통해서 이제, 이건 뭐죠? 두꺼비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최면법을 씁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 이 두꺼비의 특징은 또 뭐냐면, 두려우면 배 보십시오. 양껏 공기를 채워서 자신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만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니?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만 믿어.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끊임없이 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방패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우리의 방패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을 먼저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면 하나님을 죽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으로 빈틈없이 감싸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이 표현을 이렇게 사파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품으시고 온전하게 감싸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감싸신다는 표현은요,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도록 품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도피하는 것도,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 망각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이길 수 있어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법이라고. 오늘 시인은 어떤 두려움이 밀려올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여러분, 이 티슈는요, 여기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묻혀도 티슈로서의 사명이 끝나고 말죠. 이 티슈는 물 한 방울도 두려워할 만큼 참 약합니다. 그러나 이 티슈를 제 뒤에 보이는 저 대리석 벽에 붙이기만 한다면 주먹도 망치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종이가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처럼 약한 나, 두려움에 흔들리기 쉬운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대리석 벽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산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세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결국 약한 나와 강하신 하나님 사이를 붙이는 강력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빈틈없이 감싸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오면 대부분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살면서 내게 그냥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흔들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순례자인 이 시인이 오늘 4절과 5절에 사실은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의 은혜를 누린 또 한 사람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요? 미즈노 겐조,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으로 불리는데요, 이분이 쓴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가까운 곳에 이 시집을 두고요, 자주자주 열어보고 틈만 나는 대로 또 읽고 또 읽곤 합니다. 시집치고는 상당히 두꺼운 편인데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지었던 4권의 시집에서 아주 엄선해서 한 책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지었나 놀라울 정도인데요,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는 일본 나가노현의 사카키라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에 이질에 걸려서 고열이 오르더니 그만 뇌가 공격을 당해서 뇌성 그 소아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냥 보고 듣는 것은 자유로웠지만 의사를 전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가 1946년도였습니다. 여러분, 46년도가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던 해입니까? 일본이 패전으로 인한 처참한 빈곤 속에 있었던 때이고요, 뇌성마비에 걸린 겐조를 포함한 이 5명의 형제 자매들, 아이들을 품은 이 가족은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났을 때 그 마을에 전도하러 오신 목사님을 통해 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미즈노 겐조 씨가 꽁꽁 닫혀 있던 두려움과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 속에 받은 상처로 꼭꼭 닫고 있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여성 찬양팀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방송으로 성경 통신 강좌를 수강하면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최대의 난관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인데
눈을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어 잘하시는 분, 아이우에오 50 음도표, 이 글자가 이렇게 박스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글자를 그의 어머니가 차례대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 어떻게 신어요? 눈을 한번 깜빡이면 내가 원하는 자음이고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서 한 글자씩 이것으로 하나의 문장을 엮어내는 방법으로 이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2단원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었어요. 내 몸을 주께 맡겨라. 이 2부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관련된 자신이 썼던 시들을 써내려가는데 그 앞부분에는 이런 시들이 계속 나와요. 자신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어머니가 드디어 하나님, 그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 봄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미즈노 겐조가 그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니를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시를 한 편 한 편씩 써내려가는데요. 이 상황을 알고는 그냥 시를 못 읽겠더라고요. 아들 겐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한자 한자 다 받아서 시를 그렇게 만들었던 어머니, 11살 이후 그의 삶은 행동의 자유와 말하는 것을 다 빼앗긴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지만 그가 지은 시들에는요, 몸과 긍어려진 마음속에 불만을 원망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감사로 표현해내고요, 본인처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각과 깊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가 되지 않는 일본 기독교인들의 그 사회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와 함께, 끊임없이 미우라 아야코와 함께 일본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미우라 아야코도 척추 결핵을 알면서 오랜 세월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고 그 수많은 편지에 답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와 함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남겨진 이 시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싸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의 시는 시라기보다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분의 시를 읽어보면 그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즈노 겐조가 지은 몇 편의 시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열고 읽고 급하게 PPT를 쳐서 우리 방송팀에 보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은 기도하며 기다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여, 시련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게. 기도하며 기다릴게. 하나님이 살리신 자여,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길,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기다릴게. 기도하며 기다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여,
천사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길, 영광의 주 오시길 기다리며 기도할게, 기다리며 기도할게. 제가 좋아하는 시가 또 한편 있습니다. 잊기 전에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이 모든 시가 눈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 한자 한자 모아서 썼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 편의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시의 내용이 온통 사실은 고통받는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고통을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더 큰 소망으로 덮으시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 생각에 푹 잠겨 있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슬픔이여 라는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너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너가 나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1975년 10월에 이분이 좀 길게 지은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스며들고 신앙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가 되고 어떤 희망도 기쁨도 없이 그저 식물처럼 살고 있는 나였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닿아 기쁨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올려다보며 이 기쁨과 희망을 굳게 지켜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이 출판사로부터 받은 거 한 푼 없습니다. 미즈노 겐주의 시집 한 권을 사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읽어나가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망각하고 있었고 도피하고 있었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 이분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흔들릴 수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했던 아프간 우리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들이 또한 흔들릴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증인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